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존 버년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버년은 이 책에서 우리 인간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죄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죄의 본질, 죄의 끝을 모르기에 예수님의 사랑의 끝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죄가 1부터 10까지 그 정도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 정도 죄를 깨닫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3 정도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5 정도의 죄를 깨닫는다면 5 정도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물론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깨닫는 만큼 회개라는 과정이 있어야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과 사랑을 깨닫는 정도가 비슷해지려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버년은 여기서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 죄의 본질, 죄의 깊이를 다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역시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간단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된다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에도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의 주요 문장을 읽어가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라는 말에서 우리는 3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둘째, 그 사랑의 뛰어난 위대함에 대해. 셋째, 그 사랑에 대한 지식에 대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우리는 3가지를 질문할 수 있다. 첫째,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둘째, 사랑은 무엇인가? 셋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직함적, 명의적인 호울만으로가 아니라 근본 아버지와 본체이신 분을 말한다.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혼의 열정이며 그런 까닭에 성쇠가 있고 극단으로 치우친다. 혼의 열정이 무엇이든, 즉 사랑이든 증오든 기쁨이든 혹은 두려움이든 그 열정은 적당한 범위를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넘거나 모자라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오늘을 사랑하고 내일은 미워한다. 아니, 그뿐 아니라 적당한 범위 안에서 해야 할 사랑을 혼과 몸을 멸망과 파멸로 쳐넣기까지 사랑한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결코 한 번도 진심이 담기거나 강하게 확정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대상에게서 처음 느꼈던 매력이 없어지면 쇠퇴해버린다. 혹은 갑자기 우리의 기호가 변하거나 마음이 내키지 않거나 기대에 어긋났을 때도 쇠퇴해버린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자연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사랑을 거절하거나 선택할 수도 없다. 단지 열정이 시키는 정도로만 거절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약하듯이 우리의 사랑도 약하고 정연하지 못하며 너무 지나치거나 부족해서 실패하고 잘못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랑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사랑의 본질, 원리 혹은 대상에 있어서 그렇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즉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쇠퇴할 수도, 쇠퇴하도록 시험을 받을 수도 없다. 오히려 이 사랑은 처음에 그 자체로, 그리고 그 자체의 힘으로 역사했듯이 대상에게 있는 부족한 모든 것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정복될 때까지 그렇게 계속 역사한다. 우리에게 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매력 있게 만드시려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한 그의 실제적인 죽으심, 이것은 그 자체로 놀라워 보인다. 그 죽으심의 본질뿐 아니라 그가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이런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가 원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의 행위는 훨씬 더 놀라운 것이다. 그를 십자가로 끌어온 자들, 그들을 위해서까지도 목숨을 버리신 그의 행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랍다. 한때 천사들의 경외의 대상이셨던 그가 이제 지위가 낮은 피조물, 지렁이, 열등한 사람이 되시고, 여인에게서 나시고, 꼴 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눕혀지시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시고, 마귀들의 시험을 받으시고,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양식, 의복, 은신처와 돌아가실 때 머리를 두시는 장소로 신세를 지신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통해 살 수 있게 우리 죄를 위해 죽으려고 오셨으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시기 전에 죽으시려고 계획하시고 정말로 죽으셨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업적들 중 그의 사랑을 100만 분의 1이라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미안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하겠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지셨는데, 그것은 그가 거기에 더 오래 붙들려 있는 것이 공평이나 정의의 면에서 볼 때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으며, 그의 공로들이 오히려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요약한다. 이 생명은 여전히 아들 안에 거하며 우리가 그의 말씀을 믿도록 부름받을 때 그에게서 우리에게 전달된다. 동시에 우리는 진노와 지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으며 그의 칭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살려지심을 통해 살리심을 받고, 그의 부활을 통해 일으킴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함께 앉혀진다. 비록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힘써 행하고 세상 어떤 사람과 비교해 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을지라도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오 라는 것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는 모른다. 우리는 희미하게만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다. 영원한 모든 것은 그것들을 최대한도로 알 수 없게 하는 사중적인 불가능성을 수반한다. 그것은 시작이 없다. 끝이 없다. 무한하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영원한 모든 것은 모두 시작이 없다. 따라서 앞에서 고려된 것처럼 영원한 것은 완전히 알려질 수 없다. 영원한 것은 끝이 없다. 끝이 없는 것이 어떻게 알려질 수 있는가? 끝이 없는 것은 중간이 없다는 것이다. 본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은 성도들이 하늘에 거하게 될 때 완전히 알려질 것이나, 그들이 그것의 끝없음에는 결코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행복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끝없음에 이룰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하늘에서 늘 우리의 복의 끝에 이를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끝에 이를 것이 틀림없고 이룰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땅 끝에 닿고 우리의 모든 즐거움들의 바닥을 느낄 것이 틀림없다. 게다가 끝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최고의 극치들을 나타내는 때가 있을 뿐 아니라 붕괴하는, 곧 존재하기를 그치는 때가 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지식을 넘어가는 것이 극히 명백하다.
사실 아무도 죄의 끔찍한 본질을 철저하게 알 수 없다. 그것은 아무도 복되신 하나님의 복되신 본성을 철저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며 죄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죄의 본질은 우리의 선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선과 섞여서 종종 선의 형태와 모습으로 가장하여 잠복한다. 그것은 너무 교묘해서 그것이 미덕인 줄 알고 붙잡고 있게 되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는 이것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 빛과 반대되는 죄들, 지식과 반대되는 죄들, 사랑과 반대되는 죄들, 배움과 반대되는 죄들, 위엄과 알림과 반대되는 죄들, 위엄을 알림과 반대되는 죄들, 약속들, 서약들과 결심들과 반대되는 죄들, 경험과 반대되는 죄들, 분노의 애들과 반대되는 죄들과 심한, 고도의 묘한 악화시킴을 수반하는 죄들이 있다. 그것들은 우리가 전혀 모르지는 않지만 꽤 많이 모르고 있는 것들이다. 오호라, 우리는 기꺼이 역경을 감내하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손 아래 있으면서도 은밀하게 불평함으로써 이 죄들에 대한 무지함을 나타낸다. 우리가 왜 이렇게 단련을 받을까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김으로써 그 역경이 더 일찍 제거되어야 했다고 생각함으로써 이 죄들에 대한 무지를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넘는다. 바꿔 말해 우리는 결코 그 사랑의 근본, 최대 범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번연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천국에 가면 어떨까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온전함을 다 경험할까요? 아니면 일부만 경험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번연의 대답은 다 알 수 없다일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안다면 그 사랑이 끝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유한하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천국에서도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번연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알기에 충분할 정도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찬양하고 기뻐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정도로는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날마다 새로울 것이고 날마다 확장되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작도 중간도 끝도 없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아주 조금, 천만분의 1, 억만분의 1이라도 맛보는 순간 우리는 충분해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알수록 더 깊어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번연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노래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도록 그 사랑을 천만분의 1이라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